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스타일,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좀 일일 드라마와 같은 그런 좀 자극적인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이 고아인 줄 알고, 자동차 수리공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인류 기업의 비서실장이 오더니, 도련님, 회장님이 찾고 계십니다. 도련님, 여기가 아니라 이제 돌아가시죠. 라는 이런, 그렇게 억만장자인 부모는 자신이 찾은 그 자녀에게 그 상속할 재산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너 이거 받아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자녀가 나는 그 재산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그 재산을 달라고 할 줄 모르니 나 그냥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 나 그냥 상속 없어도 돼요. 지금까지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없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받아도 돼요.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것을 딱 보면은 제 마음 가운데 차라리 나한테 주지 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냥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유익인지 함께 깨달아서 기도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그것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축복을 응답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첫째로 기도는 권리입니다. 권리.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것,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기도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와 똑같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리는 무엇인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리, 놀라운 권리를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권리라는 것, 나에게 돌아올 내 몫을 당연히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찾아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당연히 돌아올 그것을 내 몫을 찾아가는 것, 그 권리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해야 내 몫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누리게 된다라는 것. 그렇게 나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 자녀로서 받아야 할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 능력을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써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행복하여라. 너 이미 행복이 너에게 주어졌다. 근데 그 행복을 누가 구할 수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소유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로 사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 너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 그 축복들, 하늘의 그 보화와 같은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과 능력,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억만장자의 그 상속자인데 나는 그 권리를 모르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다라고 하고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괜찮으니까 네가 가져, 이 권리 네가 가져,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 생각해 보면 이 기도라는 엄청난 권리를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데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하는 얘기가 저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내 권리를 그냥 넘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물론 부탁할 수 있지만 내가 먼저 기도할 때 그 권리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기도는 권리이자 나에게 찾아온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인가? 내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 영적인 기회, 신령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기도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해서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으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자신에게 돌아온 신령한 기회를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성경 공부에서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해라, 자범죄를 회개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죄를 지었을 때는 죄의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개해라, 회개의 축복을 줬다, 회개의 기회를 줬다, 너 회개 기도하면 용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급받으려고 그 공급받기 위해서 회개 기도해라. 그러면 용서로서 갚아주고 그 용서로서 하나님의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몇 주 전에 나눈 말씀인데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를 보면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였어요. 눈을 뜨고 싶은 거, 정말로 눈을 뜨고 싶고 사람답게 살고 싶은 거. 그러나 현실로는 어떤 누구도, 부모도, 환경도, 상황도 눈을 띄울 수도 없었고 여전히 거지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마을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에게 소원이 생긴 거는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신 앞에 지나갈 때 마음껏 소리쳤습니다. 예수여, 나를 돌보아 달라고, 나를 돌아봐 달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건 잠잠하라고 소리치건 그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준 이 마지막 기회를 나는 놓칠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자신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내 삶에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 얼마까지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기도의 응답에 관심이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잘 되길 원하지만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특히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멋있고 당당한 것은 내가 그냥 만사형통이 아니라 어떤 환경일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도로서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어려움을 기도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그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난이 왔으면 가난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의 신령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될 때, 또한 학업이 어려울 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신령한 기회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잘 생각해 보면 사업이 잘 되거나 내 인생에서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잘 됐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스스로 그 자만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는 권리를 사용해서 이 어려운 기회를 오히려 기도로 신령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으면 평안하기를 원하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잘 되길 원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뻐할 수 있고 기도로 기회를 얻어봤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으로 고통한다면 병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난이 있거나 또한 집안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확실한 히든카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운반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것들, 하나님의 그 정말 축복, 능력, 사랑,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려면, 누리려면 너가 구해서 갖다 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반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예를 들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그런데 돌문은 우리 보고 옮기라는 것입니다. 너 돌문을 옮겨라. 나사로는 내가 건져내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을 내 것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너가 운반하라는 것입니다. 네 입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그 기도의 운반 수단을 통해 내 것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 나의 힘든 것, 나의 죄, 나의 모든 것은 다 달렸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그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명, 평안, 능력, 기쁨, 소원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우리의 사람의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뱉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소리를 포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침례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할 때 포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포내가 운반 수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반하고 짐을 운반한다는 뜻이 포내인데 바로 기도는 이렇게 운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느냐, 무엇을 옮기느냐.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내 죄를 십자가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옮겨버리는 거고, 또 기도, 간구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내가 누리는 것으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생각을, 모든 지식을,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옮겨버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기를 원치 않는 것 전부 기도로 하나님께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포내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옮겨놓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이 싫어요, 옮겨놓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싫어요, 죄를 옮기는 것입니다. 병이 싫어요, 삶의 불안이 싫어요, 두려움이 싫어요, 고통이 싫어요, 그것을 옮기는 것. 그래서 기도는 운반 수단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 것으로 옮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옮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건강을 내 것으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필요 없는 것들을 옮길 수 있는 운반 도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운반 수단인 기도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시다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 대신 고기 잡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말씀대로 그대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권리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도의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도의 권리를 사용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 생명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가 나에게 와서 그 부유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안 믿는 것보다 낫겠지, 괜찮겠지,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말할 수 있는 것을 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 공급받기 원하는 것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있는 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갖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축복을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에게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옮겨서 정말 그대로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이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적이라고 하면 뭔가 신비한 것,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이제 그때 2000년 전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 이 땅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적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게 막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이상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이적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적을 경험했고 또 이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 속죄받은 것, 죄 없다 하심을 받는 것, 이적입니다. 방법, 세상 어떤 것으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것, 그 생명을 누리는 것도 이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하늘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적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밥상 앞에서 나 밥 좀 먹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적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아닙니다. 신발 신기 전에 이 신발이 내 발에 잘 맞게 해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밥을 그냥 먹고 신을 신으면 되는 거지,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적입니다. 기도는 이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재도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변치 않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써, 기도함으로써, 그래서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응답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게 헬라어로 해석해 보면 그렇게 믿었으면 믿는 것을 좌절하지 말라. 너 기도했으면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끝까지 믿고 나아가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의심한다라는 것,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좌절하지 않으면 믿은 그대로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가난의 산, 병의 산, 염려의 산, 두려움의 산, 그 밖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들, 이 경관진들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기도하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봤을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산이고 여리고 성과 같이 보일지라도 기도하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 삶에서 왜 내가 이 기도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내가 먼저 자포자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포자기하기 때문이고 기도하고 내가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병이, 가난이, 각자의 어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했기에 이제 떠나려고 준비하고 이제 떠나려고 무너지려고 준비하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을 먼저 한쪽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이 먼저 좌절하느냐, 아니면 내가 먼저 좌절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다시 말해서 의심치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에 그 그림자로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힘이,
저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권세 있는 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큰 소리 치는 사람, 단순히 명예가 있고 뭔가 가진 게 많은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모든 일에, 내가 일하는 데마다, 공부할 때마다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한 힘이 그대로 계속 나타난다면 그것이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권세를 누리는 것이요,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것이요,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라는 것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공급받는 그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이때에 더욱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로 통하여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왜 그래요? 내 삶은 언제까지 이럴까요? 이렇게 말하기보다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끝장을 하나님께 볼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산을 넘어 무너뜨려 주십시오.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내 어려움, 내 힘든 것, 내 고통의 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박살내기 원합니다. 나 포기하지 않고 그 성을 돌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 이 놀라운 기회를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내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아끼면 똥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아끼면 안 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기도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죄가 생각나면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내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사용해서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고 나에게 없어져야 할 것들, 그것들은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들, 예수 안에 생명, 평안, 기쁨, 능력을 나에게로 운반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통한 이적을 누리시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